우리 신앙은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그 신앙에 그 이미지가 있죠. 신앙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 있을 겁니다. 교회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뭐 한국 같으면 옛날에는 뾰족한 교회 지붕 뭐 이런 거 이미지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 그랬을 때 어떤 개신교 여러분이 캐톨릭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예? 로만 캐톨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뭐가 떠오르세요? 로만 캐톨릭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예? 신부가 떠오르고요. 이미지가 뭐가 떠오르세요? 예? 교황이라는 이미지. 그렇죠. 뭐 큰 이런 걸 쓰고 계신 분 있죠. 이런 분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큰 옷을 이렇게 쫙 이런 걸 어디 입고 계신 분이 있죠. 또요. 저는 이제 캐톨릭 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모자이크 된 그 유리창 있잖아요. 이런 게 떠오릅니다. 그 뾰족한 첨탑. 캐톨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그 다음에 저런 검정색 많이 떠올라요. 이런 게 이제 이미지죠. 캐톨릭, 왜냐면 주로 사제들이 검은색 옷을 입고 다니니까. 저는 캐톨릭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검정색이나 스테인글라스 같은 거 이제 그 모자이크 된 성당에 들어가면 빛이 쫙 들어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 굉장히 아파하는 십자가 형상 이런 거. 뭐 그런 게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대로 신앙생활을 하냐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았던 어떤 이미지대로 그 이미지가 주입된 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이미지는 신자의 평소의 그 삶의 모습, 그 형태를 만들어가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딱 그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옛날에 혹시 여러분 그 영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본 영화 중에 하나가 비 오는 날의 수채화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거 아세요? 비 오는 날의 수채화 영화 혹시 아시나요? 주제가 그 김현식 씨가 불러가지고 그냥 유명한 거 있잖아요. 빗방울 떨어지는 뭐 그런 소설로 먼저 나왔는데 그 소설이 유명해서 영화로 만들어졌죠. 거기에 신성일 씨가 나와요. 신성일 씨가 뭘로 나오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영화를 본 것 같은데 신성일 씨가 장로로 나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어떤 장로님인가 보세요. 말이 없으시고 조용히 이렇게 다니시다가 뭔가가 자식이 기도 생활 안 하고 하면은 혼냅니다. 지금 뭐 하는 거니? 기도도 하지 않고 이런 식의 장로님 모습이에요. 어떻습니까? 친숙하지 않을까요? 친숙하시죠? 그러니까 영화가 개신교 장로님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엄격하고 말씀도 없으시고 굉장히 잘못하면 탁탁.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가 개신교에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교회 장로님들 모습이 뭐냐면 장로님들이 사랑하고 봉사하면 별로 이미지 안 맞는 줄 알아요. 장로님들은 다 뭐 하는 줄 알아요? 잘못하면 똑바로 못해 김집사! 뭐 이래야지 되는 줄 아는 이미지가.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영화가 그렇게 만들 정도면. 그 얘기는 세상 사람들 눈에 비춰진 장로라는 타이틀을 가지신 분들의 삶의 모습이 다 그러더라는 거죠. 장로님 때 가시면 크게 다르지 않게 비슷해요. 항상 엄격하고 가부장적인 그런 모습에 잘못하면 막 혼내고 이런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왜 그러면 교회 장로님들이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또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 선대 장로님들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 교회 장로님들이 다 그렇게 하셨으니까 장로는 저렇게 하는 건가 보다 라는 이미지가 그 속에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장로라는 삶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힘이 뭐예요? 그가 받은 이미지가 투여가 됐더니 그 삶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말이죠. 그분 안에
그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이미지가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이미지는 무슨 얘기냐면 신자들의 삶을 지배한다는 얘기죠. 그들을 핸들링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딱딱합니까? 네. 교회가 딱딱하고 엄격한 곳이라는 이미지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있으니까, 아, 그런 건가 보다. 우리 엄마도 그랬고 우리 할머니도 그랬고 교회 와서는 그렇게 딱딱하고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는 웃고 떠들다가도 교회만 딱 들어가면 얼굴이 딱 굳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안 된다고. 실제 그래요. 한국에서 제가 있을 때 실제가 한 장로님이 그랬는데, 청년들이 저녁에 찬양을 하려면, 보통 한국은 저녁 예배, 주일날 저녁에 예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찬양 연습을 하려면 오후 3시부터 연습을 한단 말이죠. 한 3시간. 그럼 저녁을 못 먹으니까 저녁밥 먹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주로 저녁밥을 어디서 먹냐면 저렇게 아동부실 같은 데서 이렇게 먹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연습을 하다가 여기서 김밥을 잠깐 싸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먹을 수 있단 말이죠. 그날은 청년들이 여기 앞에서 급히 빨리 먹고 연습 다시 하자고 김밥을 싸가지고 와갖고 여기 앉아가지고 바닥에 앉아서 그냥 먹는 거예요. 장로님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우리 아침 교실이 옆에니까 밖에서 먹으라고 해도 되지만 한국은 안 그러죠. 보통 2층이 예배당, 큰 예배당이면 보통 지하가 식당이단 말이죠. 1층은 로비고 교육관이고 홀이 있고 지하가 식당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럴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예배당에서 먹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저런 데라도 있죠. 거기는 복도에서 먹어야 될 판인데, 그럼 연습하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소리를 팍, 어디서 건강한 예배당에서 그냥 밥을 먹냐고. 나다가 청년들이 찬양 연습하다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다 들고 바리바리 싸들고 복도에 서가지고 거기서 데스크에서 놓고 대충 서서 먹고 치우고 빨리 들어왔어요. 찬양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왜 그런 이미지를 가졌을까요? 만약에 예배당 자체가 경건한 데로 생각했다 그러면 그 장로님은 신발부터 벗었어야죠. 여기를 들어오기 전에. 화장실 갔다 왔을 거 아니에요. 본인은. 밖에서 개똥 밟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신발을 벗고 들어왔어야죠. 발을 씻어야죠. 빨리 화장실 가서. 그래요, 안 그래요? 동의 못 하시나 봐요. 그 아이들이 먹는 밥보다 장로님이 신은 신발이 더 더럽다 이 말이에요. 훨씬 더러워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씻고 다녔으니까 발에 막 무좀에 얼마나 더럽겠어요. 이거는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김밥은 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무좀은 못 먹는 거잖아요. 뭐가 더 더럽냐고요. 별로. 근데 왜 그런 걸 해요? 왜? 이미지. 왜냐하면 본인도 옛날에 들어오다가 커피 같은 거 들고 오다가 혼이 난 거예요. 집사 때. 아, 그러니까 예배당은 그런 거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이미지를 성경에서 배웠어요? 그런 거 배운 적 없죠. 성경에서 그런 거 언제 배웠어요? 여러분, 모슬렘, 이슬람이나 이런 데 다 힌두 사당 들어갈 때 다 신발을 벗잖아요. 거기는 신발을 다 벗잖아요. 그게 맞는 거지. 만약에 그 당이 거룩하다 그러면 신발을 벗는 게 맞는 거죠. 아니, 화장실 갔다 온 신발을 어떻게 감히 건강한 자리에 신고 들어가겠냐고요. 그네들이 맞는 거지. 근데 왜 그런 걸 가져요? 자기가 옛날에 봤던 이미지. 꼭 자기가 아니라도 옆 집사가 커피 들고 가다가 장로님한테 요거도 먹은 걸 본 거예요. 아, 안 되는 거구나. 성경에서 그런 적 없어요. 그런 거 배운 적도 없어요. 교회 뭐 세례 학습이나 공부할 때 그런 거 배운 적도 없어요. 다 그거는 보고 배운 이미지대로. 그게 성경보다 우선할 때가 있어요. 막 미워하고 교회에서 싸우는데 막 교회 안에 막 커피를 들고 가도 되네 안 되네 이런 걸로 싸워요. 집사님들이. 분명히 싸우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전혀 기억하지도 못하고 막 비판하면서 싸워요. 이게 맞네 저러네.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지.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자기네들은 성경 말씀을 위반해 가면서 싸운단 말이죠.
왜요? 자기들이 복음 이미지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미지가 얼마나 강력한 줄 아시겠어요? 성경보다 한 수 위 쳐준단 말이죠. 항상. 그러니까 이미지가 그만큼 중요해요. 남침내교 하면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라 그랬을 때 어떤 의미에 떠오르냐면 남침내교 하면 그런 뜻 떠오르죠. 굉장히 엄격한 딱 주일이면 정장 딱 하고 아이도 정장 딱 못 입혀갖고 가는. 요즘에 꼭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딱 그런 아니면 막 긴 여자들은 검정 치마 같은 거 짧은 거 무릎 이상 오는 거 못 입잖아요. 긴 롱스커트 검정색 그것도 컬러 화려한 거 입으면 안 돼요. 그런 거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요즘에는 잘 모르시죠? 한국 하면 떠오르는 옛날에 크리스찬 하면 떠오르는 거 있는데 주일만 되면 전부 다 양복을 입고 그 일수 가방 같은 거 있어요. 일수 가방 아세요? 요만한 일수 가방 요렇게 생긴 가방 차이 안 납니다. 한 요만하든지 좀 하여간 요런 비슷한 일수 가방 하나 요렇게 딱 차고 요렇게 들고 다니면은 조폭이고요. 요렇게 딱 차고 옆구리 끼고 다니고 양복 입고 가면은 크리스찬이에요. 뭐 기억 안 나세요? 이 성경책 가방이거든요. 이거. 저도 가지고 다니는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 때 제가 빨간색 이런 가방에 지퍼 열고 성경책 딱 넣고 하고 자전거 탁 타고 항상 갔거든요. 근데 보통은 저는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였죠. 자전거를 타고 가방을 달랑달랑 메고 갔으니 굉장히 획기적이다. 폼이 똑같아요. 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책 이렇게 들듯이 다 가방 이렇게 끼고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면 다 교회 가는 거예요. 이미지가 있다는 말이죠. 오래된 신자들일수록 웃지 않고 엄숙한 표정 자세를 지킵니다. 옛날에는 교회에서 웃긴 설교에도 안 웃었어요. 찬양에도 박수 안 쳤습니다. 그걸 하나의 신앙의 이미지로 자기의 경건의 이미지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된다고. 목사가 아무리 웃긴 얘기를 해도요. 진짜 끝내 안 웃습니다. 박수 치라고 해도요. 요즘에나 박수 치지 저희 때 박수 안 쳤다니까요. 박수 치라 그러면 못 이겨가지고 젊은 목사들 와갖고 막 박수 치라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진짜 미치겠대요. 젊은 목사 와갖고 교회를 아주 개판을 쳐놓는다고 막. 진짜로 제가 들었던 얘기. 그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막 30대 초반 담임 목사님 오셨거든요. 그럼 얼마나 열심히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데 교인들이요 싫어가지고 몸서리를 쳐요. 막. 못하겠다는 거죠. 목사 하나가 와가지고 교회를 망친다고. 막. 여러분 박수 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뭐 그걸로 교회가 망한 성경대로 못 사는 걸 가지고 교회가 망하네 안 하네 그래야지. 박수 치고 안 치고 이런 걸로 오늘날도 크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에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어떤 이미지, 신자는 이래야 돼 라는 그런 고정관념 하나에 그 이미지가 우리를 만들어요. 그러니 요즘에 한국교회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에 한국교회. 근데 우리는 한국하고 이제 10몇 년, 20년, 30년 담을 이제 쌓고 살았잖아요. 그 한국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죠. 한국은 5년만 지나도 교회가 막 훅훅 바뀝니다. 지금은 보수교단에 다 오히려 드럼치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한국의 자매교단이 아니라 정말 보수교단 있죠. 고신이나 이런 데가 옛날에는 막 소리치고 박수치면 난리 쳤는데 다 드럼치고 하죠. 지금은. 바뀌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뉴욕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여전히 옛날처럼 내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이미지를 가졌던 그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웃질 않습니다. 진짜 웃질 않아요. 웃는 거를 죄로 생각해요. 밖에서 잘 웃다가 예배당만 딱 들어오면 주일날 보면 알아요. 한국은 들어오면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오거든요. 한국 교회들은 다 밖에서 싸우다가도 예배당 들어오면 안녕하세요 막 웃는 척하고 나이스한 척하고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요. 밖에서 막 놀다가 교회 딱 들어오면 목사님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도 이렇게 왜 그럴까요? 느끼는 바는 그거예요. 교회는 경건해야 되는데 그죠? 예배당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그게 이제 단점으로 적용될 때가 뭐냐면 교인들을 경직되게 만들어요. 신앙을 행복하고 웃고 즐거운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신앙은 조심하고 잘못 건들면 죽고 여차 실수했다간 지옥 가고 뭐 이런 걸로 각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주일이면 우리 성도님들 한 명씩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한번 세워보고 싶어요. 제 옆에. 그리고 제가 찬양할 때나 이렇게 설교할 때 어떤 표정으로 앉아 계신가 보여드리고 싶어요. 진짜 여러분 한번 보면 막 시험 들 거예요. 주일날 그렇게 목사를 시험 들게 한다니까요. 진짜 성도들이 애들부터 탁 앉아있는데 애들 지들끼리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교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웃으시는 분이 한 분 없고 막 은혜로 이런 분이 한 분 없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저분들이 왜 나를 저렇게 보실까? 막 하나님 때문에 은혜로워가지고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좋아요. 막 이러고 있어. 이러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빈야들을 좋아하지만 우리는 그쪽 세력 싫어하지만 빈야들의 특징이 은혜 받으면 웃는다는 거 아니에요? 웃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심하게 웃으니까 미친놈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놈이라 그러지만 개소리 내고 막 그거를 방언이라고 막 하니까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웃는다니까요. 우리가 예배를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이미 은혜 받고 있어야 돼. 제가 설교하면 아멘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이러고 있으니 이거 푸는데 한 10분 걸려요. 이거 푸는데 말씀이 들어가는데 10분을 찾아 헤매야 된단 말이죠. 진짜 표정들이 진짜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이렇게 끌려가기 싫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봤지. 여러분이 앉아가지고 혼자 은혜 받고 우리 교회는 무릎 꿇고 기도하신 분은 없잖아요. 보통 교회들은 한국은 이제 새벽기도 많이 하는데 대부분 이제 무릎 꿇고 하시니까 습관들이 딱 앉아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이 딱 이렇게 주일날 한 15분 전에 항상 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찬양 안 해도? 이렇게 갈대밭 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갈대밭. 앉으면 전부 다 중얼 대면서 다 교인들이 앉아가지고 아니면은 앉아가지고 이런 흔들흔들한 현상이 나오거든요. 우리 교인들은요 다 예배가 시작이 한 15분 전에 왔는데도 기도도 다 이렇게 하고 찬양도 다 이렇게 하고 설교 때도 이러고 있어요. 다. 아무도 이렇게 하는 거 못 본 거죠. 그런 거를. 이런 걸 못 본 거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10수년 동안 다 이런 것만 본 교회에 오면 다 이러고 앉아 있구나. 다. 그러니까 나도 이러고 앉아 있는 거죠. 이러고.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려요. 잘못된 거는 버리셔야 돼. 잘못된 이미지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이미지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항상 위에요. 항상 기뻐하라. 따라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기뻐하라. 항상. 항상이라는 것은 주일이 포함된 겁니다. 목사님 저는 주일만 빼고 일주일에 6일은 기뻐해요. 주일날에만 안 기뻐해요. 그러시는 분이 계시다 할지라도 주일까지도 항상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신자에게 성경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신자들은 기쁨과 즐거움의 삶보다는 고행과 고생의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직장과 가정에서도 뭐 힘들어 죽게 고행하는데 교회 와서도 똑같이 고행하는 수도자처럼 인상을 쓰고 살아요. 진짜 설교 때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정면으로 그래도 이렇게라도 정면으로 쳐다보시면 괜찮아요. 이런 분도 있어요. 계속
아, 진짜로 계속 듣기 싫으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표정이 밝아지고 이래야지 되는데 10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으니 안 변하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항상 기뻐하고 웃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자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웃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서 고뇌는 목사 혼자 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다 행복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러다 혹시 잘못되면 제가 그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설교 때랑 이렇게. 그럼 그때 받아들이고 똑바로 살아야지 하고 또 일주일은 또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비록 내가 막 여러 가지 죄를 짓고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다가 죄 지으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좀 이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요.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그 집은 다 목사가 떠안는 거예요. 근데 신자들이 다 하나같이 삶에 문제가 하나 발생하면 그냥 막 죽을 것 같이 인상을 쓰고 와요. 막 인상을 교회에서 목사 혼자 기뻐하고 이러고 있고 교인들은 다 이러고 있고. 심리학자들이 분석을 했는데요. 아이들은 하루에 200번 정도 웃는데요. 근데 어른들은 몇 번 웃을까요? 미국 서구의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루에 10번 정도밖에 안 웃는데요. 한국인들은 몇 번 웃을까요? 3번. 네. 3번도 안 웃는데요. 특히 한국 남자들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크리스천 가정인데 아이들이 보기에 어른은 예수를 잘 믿고 항상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생각할까요? 저 아저씨는 우리 아빠는 아니면 항상 삶의 고통 속에서 허덕이면서 말로는 크리스천이라 하지만 속으로는 살려주세요. 속으로 외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산다고 생각하세요. 아이들이 말은 안 하지만 그죠? 보기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행복해요, 감사해요 사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막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뭐 이러면서 하는 것 같아요. 주일이면 아우성을 친다니까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목사님 살려주세요. 행복해요. 이런 분들은 많지 않고 다 살려주세요. 가끔은 살려주든가 말든가 이런 분도 있고.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불행에 빠져서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 만나서 살맛 나는 세상 살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진짜 죽을 것 같았던 사람이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했던 사람이 예수 만나고 이야 살만하네. 야 이제 행복을 만났네 하는 게 신앙이라고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는 항상 즐거운 거예요. 신앙은 즐거운 거예요. 근데 왜 우리의 삶에 즐거움이 없을까요?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신앙을 잘 못 배운 까닭이. 신앙에 편견이라는 안경을 쓰고 잘못된 이미지를 받아들이니까 신앙은 즐거운 것이라기보다는 무섭고 엄격한 거라고 먼저 인식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한국은 막 계속 쑥쑥쑥 바뀌어가지고 빨리빨리 바뀌는데 우리는 별로 그런 게 없잖아요. 막 누가 막 와가지고 막 부흥 강사가 오고 막 이런 게 드물잖아요. 그런 막 교류도 드물고. 그러니 10년 동안 생활해도 똑같잖아요. 별로 이렇게 막 확 물결이 뒤바뀌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 똑같이 이렇게 해도 아무도 저게 문제이구나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잘못된 이미지가 들어온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한국에 예를 들어서 항상 웃고 행복하게 사는 신자라 하더라도 그렇지 못할 때 이유는 뭐냐면 두 번째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 신자가 가진 믿음이 흔들린 까닭입니다. 신자의 삶의 평안과 즐거움은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의 대부분은 돈이죠. 제가 여러분들을 웃길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얼굴에 미소를 지는 방법 다 간단합니다. 제가 여기서 만약에 뭉탱이 돈 100불짜리 이만큼씩 딱 끝나고 가시면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갔을 때.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계속
우리 목사님이 왜 이러실까? 이럴까요? 아니면 아이고 목사님 이럴까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죠. 아이고 목사님 영어 목사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기뻐해요. 그러니까 즐거움이 돈인 거예요. 돈이 많이 벌리면 막 입꼬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웃음도 막 돈이 많이 벌리면 어떤 웃음이 막 터져요. 가족들한테 잘못하다가도 막 잘하게 되고 막 이거 싸! 차! 옷 사입어! 삶이 즐거워지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일순간이죠. 돈이 많다 보면 다시 여러 문제가 생기고 돈 때문에 싸움이 나요. 그러다 보면 이게 돈이 다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이제 신앙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신자들은 사실은 돈 때문에 즐거워하지 않아요. 물론 돈이 들어오면 즐겁지만 진짜 즐거움은 돈이 아니라 내가 돈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있냐 없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즐겁고 평안한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신자가 세상에서 죽을 만나게 이거 죽을 것 같은 세상이야 라고 했다 갑자기 살만 나는 세상에는 뭐예요? 내가 믿음을 소유했냐 안 했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돈이 많았더니 자식놈들이 이거를 유산을 가져가겠다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여기 MIT 나온 애들이 큰 미국 재벌이 있잖아요. 막 서로 죽이고 했잖아요. 총 문제라고 유산 가져가겠다고. 배울 만큼 배운 놈들이 돈도 가진 만큼 가진 놈들이 더 가지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행복하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야, 이런 세상이 있었냐고 살맛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세상에서 살맛 나는 세상이 되는 거는 돈의 유무가 아니라 믿음의 유무죠.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냐 없냐. 오늘 본문 1절 2절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더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대. 우리가 믿음이 있더니 어떻게 돼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믿음이 있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즐거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게 즐거워지더라는 거죠. 믿음이 있더니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신자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주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이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이 반석 위에 다른 복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이 있는 사람 위에 복을 쌓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벽돌을 쌓잖아요. 이 반석이 있고 펜이 잘 안 나. 반석이 있고 이 반석 위에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쌓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벽돌을 쌓는 거란 말이에요. 쭉 계속 벽돌을 쌓겠죠. 이렇게 쌓아 나가겠죠. 이렇게 벽돌을. 근데 그 반석, 이 벽돌을 쌓는 이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 이게 뭐예요? 믿음이거든요, 이게. 이 믿음 위에 복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위에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에게 믿음이 없어지면 다른 복들은 금방 허물어지고 맙니다. 믿음은 내 영적 건물의 기초예요. 이 기초 위에 하나님께서 재물이나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건물의 기초인 이 믿음이 사라지면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게 모두 무너지는 거죠. 마치 큰 건물에 집안이 무너졌더니 확 무너져 버리듯이, 기둥이 흔들렸더니 확 무너져 버리듯이. 그 집이 단층짜리 집이면 피해가 덜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한테 복을 조금 받아가지고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면 그 집이 무너져도 피해가 덜해요. 다시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을 오래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막 재물이 2층, 3층, 4층, 5층 쌓여 있고 각 층층마다 여러 가지 복들이 쌓여 있고 이런 사람이 갑자기 집안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피해가 훨씬 크죠.
거의 재기가 불가능할 만큼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신자가 즐거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사라지니까 평안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잘못된 이미지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는 믿음이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점점 굳어지고 입술에서는 불평이 나오고 절망의 말이 나오고, 해도 안 되네, 못 살겠네. 그러나 믿음 있는 신자는 어떤 환난이나 소망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고 소망을 노래하죠. 영어에서도 가끔 쓰이는 말이긴 한데 한국 드라마 옛날에 나왔던 말이 있어요. 펜이 안 나와요. 이게 뭐예요? 호프가 그러니까 희망이죠. 그랬더니 누군가가,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희망은 아무 데도 없어, nowhere, 이렇게 말했어요. 희망이 없어 라고 딱 써가지고 준 거예요. 너 같은 것들한테는 희망이 없어, 이런 말이죠.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여직원한테 아주 그냥 절망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네 같은 놈들한테 무슨 희망이 있어? 희망은 없어. 어디에고? 절망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 여직원이 그 받은 종이를 쫙 찢어버립니다. 어떻게 찢어요? 이렇게 찢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희망은 어떻게 됐어요? Now, here, 이렇게 됐죠. 희망은 이 자리에 있다고. 신앙으로 데뷔를 하면은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어. 그랬더니 아니요, no. God is now here. 여기에 계신다. 믿음이 있으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뀐다. 신앙인은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는 겁니다. 그 내면의 힘이 뭐예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바라보게 한 내면의 힘, 그게 믿음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신자들에게 너희가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그런데 언제라도 환난 중에라도 즐거워해라. 그 이유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좋은 것을 만들어내시니까.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뽑아내시니까. 그래서 뭐래요? 환난은 인내라는 걸 뽑아내고, 인내는 연단이라는 걸 뽑아내고, 연단은 소망이라는 걸 뽑아낸다. 믿음이 있으면 비록 우리의 삶의 주변이 환난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복이라는 거, 새로운 좋은 복의 열매들을 뽑아낸다 이 말이죠.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이 아이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머니가 그렇게 교육에 무관심해요. 애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학비가 아깝다 이렇게 말을.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청소나 허드렛 일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한 겁니다. 대학을 그렇게 졸업했어요. 드디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돌림병이 돌아요. 그러니까 대학이 갑자기 일제 문을 닫아버립니다. 더 공부를 하고 싶은데 대학이 일제 문을 닫아버려요. 싹. 일대 주변에 있는 대학이 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쉬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수가 된 거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그냥 뭐 옆에 있는 산이나 보고 나무나 보는 게 자기 일이 돼버렸어요. 그때 그러니까 재수가 없어도 엄청 없는 거죠. 여기에 소망이 있을까요?
제 나이 또래 한국 남자들이 그랬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가 당시 한국에서 베이비 붐 제일 많을 때.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경쟁이라는 거에서 아주 그냥 이가 갈리도록 살았어요. 한 반에 60명. 제가 61번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키 순서대로 했는데 제가 61번이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학가 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42번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각 반에 60명씩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데요, 팍 터지는 거예요. 당시 경쟁률이 대한민국 역사상 제일 높았다고 그러죠. 근데 이 아이들이 고스란히 취업을 하려고 그래요.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얼마나 재수가 없는 세대입니까? 그러니 뭐라 그래요? 좌절을 하죠. 왜 우리는 이런 걸 우리가 원했나? 우리가 이런 걸 해달라고 그랬나? 왜 우리는 이렇게 재수 없는 시대에 태어났나? 이럴 거 아니에요? 이 남자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돌림병이 돌기 시작했다 했잖아요. 이 돌림병이 흑사병이었습니다. 흑사병. 페스트였어요. 페스트. 유럽은 1340년 때부터 흑사병으로요 2,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아시겠어요? 뭐 요즘에 돌고 있는 이런 병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 돌림병이 도니까 교인 3분의 1이 죽어버린 거예요. 세 집당 한 집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족이 몰살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어요? 당시에 런던에 이 흑사병이 한 번씩 났는데 한 번 나면 적게 났을 때가 400만 명, 많이 나면 700만 명씩 죽었대요. 근데 이 흑사병이 제일 심하게 돌았을 때가 1655년에서 1660년. 이게 대흑사병의 시즌이거든요. 그 때였거든요. 이 사람이 대학을 졸업했을 때가 딱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런던 전체에 흑사병이 나요. 다 죽게 생겼는데 뭐 대학이 문을 열겠어요? 오히려 못 오게 하지. 그래서 고향에 들어갔어요.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라고 앉아갖고 하는 게 뭐예요? 나무 쳐다보는 거예요. 나무 쳐다보는. 어느 날 나무를 쳐다보는데 사과나무 하나 뚝 떨어지는 거예요. 사과 열매가. 그걸 보고 한 게 만유인력의 법칙이에요. 이 사람이 뉴턴이었거든요. 얼마나 재수없습니까?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유산 받았는데 엄마가 공부 그렇게 싫어해가지고 돈도 안 대주고 평생 자기가 돈 벌어서 가야 되고 이제쯤 잘 될 때쯤 됐더니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출세도 못하고 고향에 돌아가서 하루 종일 나무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사과나무가 떨어지는 걸 보고 발견한 게 만유인력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신자는 환란이 온다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환란 속에서도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로 갚으시는 거예요. 다 절망할 수 있죠. 조건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조건은 완전 망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신자는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어떤 환란 속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의 요소를 찾아낸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으로 채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날마다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즐거워한다는 단어는 그냥 내 삶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즐거워해라는 말의 뜻은 아닙니다. 이 말의 영어 단어가 좀 특이합니다. 2절, 3절, 11절에 나오는데 영어를 보면 여러분 좀 갸우뚱해요. 이게 뭐 pleasure나 뭐 rejoice 이런 단어가 아니고 boast라는 단어예요. boast가 뭐냐면 뽐내다, 자랑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환난 중에도 자랑질 치고 다녀라, 환난 중에도 뽐내고 다녀라 이런 말이잖아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성경에는 즐거워하라고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네가 고통 중에도 좀 잘난 척하고 다녀 이런 말이잖아요. 굉장히 이상하죠. 헬라어를 찾아봤어요. 제가. 이 헬라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카우 코메디. 이 말의 뜻은 똑같이
자랑질 치는 거예요. 자랑하다는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신자는 환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기뻐해라. 힘들어 죽겠지만 그래도 기뻐하자. 너무 힘든데 그래도 좀 웃고 살자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는 오히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환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글로리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영어로는 똑같아요. 카우코메디. 똑같이 자랑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삶에서 전하며 살아가라. 그 하나님을 자랑해라. 그러니까 그냥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인 즐거움이에요. 힘든데 즐거워야지가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지 아니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을 말미암아 자랑하며 사는 그런 즐거움 안에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신자가 가지는 즐거움입니다. 모든 환난 속에서도 임재하시는 주를 바라보고 내 안에 내면의 즐거움, 최상의 즐거움을 믿음 가운데 찾아서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자, 그가 바로 신자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저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기쁨과 즐거움에서 날마다 살아온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자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죠. 우리에게도 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즐거움을 뺏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즐거움, 믿음 안에 있는 즐거움, 그 믿음 안에 있는 즐거움이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즐거움 속에서 날마다 최고의 즐거움 안에서 주님의 손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